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해 오신 그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한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선교 여정에 함께 하셨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보편적인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했습니다만, 그 세 번째 파트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 공회예요. 현재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 공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죠? 보편적이란 말은 특별하다, 특수하다는 말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민족만 믿는 게 아니고 특정한 시대에만,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의 특성이 약했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생기면서 드디어 보편적인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항상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등은 한동안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씨름해야 될 생각보다 심각한 갈등인데요. 갈등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교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말을 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이방인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방인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전파될 때는, 또는 해외에 나가서 전파되더라도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줄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로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걸림돌이 없어요. 자연스러운 연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떤가? 그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 속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면 돼요. 그러면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언약이 징표인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기로 서약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예표들, 그림자들, 모형들, 제사와 절기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르치던 실체이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인간의 구원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특히 누가 그러냐면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따라 살아왔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아직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성취의 시대인 신약 시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구약 시대의 생각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약 시대가 왔는데 구약 시대 그 마음은 구약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가져온다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는 왕성하게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막 팽창해서 굳어진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상하고 포도주도 땅에 쏟아 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과도기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놓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죠. 근데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는 이 문제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문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 시대 속에 살아가는 문제. 또 다르게 말하면 그 신앙이 제대로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냥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막 몰려 들어오자 드디어 감추어져 있던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명 예루살렘 종교회의 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는데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도르트 공의회 이런 것들의 이제 시초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좀 더 이제 보편화시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때 중요한 진행 상황과 결론이 사도행전 15장에 잘 요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서도 율법의 진심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신약 시대 교회에서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때는 옛날 방식 그대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많은 논의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얼마나 명확합니까? 제가 지금 밑줄 친 곳이 있고 두껍게 한 곳이 있는데, 밑줄 친 곳은 뭐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구원받는 방법이 동일하다. 이걸 두 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제 두꺼운 글씨 뭐예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아주 명확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지난주에 파송한 이후로 13장, 14장에서 1차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거. 할례나 율법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 모든 일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만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나아가 초대교회에서 거의 사도들 이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정리하듯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4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몬과 시므온은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몬이 누구예요? 좀 전에 말했던 시몬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랑 일치하도다?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한 거, 그리고 똑같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구약 성경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은 아까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들에게 또 할례를 베풀고 율법을 지키라고 함으로써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이미 결론은 났어요. 다만 이제 살짝 곁들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곁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과도기 시대에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만약에 이런 20절에서 말하는 부분까지 경솔하게 했다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성도의 교제에 덕이 안 되니, 이런 부분은 좀 지키라고 권면하는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사도들이 공의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과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살피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성취된 복음의 진리를 이들은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뿐이에요. 이들이 새로운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말씀된 것을,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고 성취하신 복음을 다시 이들이 재확인한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둔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이후에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이 갈등이 계속됩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 등장하고요.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자, 바울이 평생 동안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겪은 박해의 거의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원수, 박해 세력은 누구냐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뭔데 할례도 안 받고 모세 율법도 안 지키면서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집요하게 박해합니다. 이 고집, 이 교만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고 비판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종종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일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선택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린 이스라엘을 무작정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복음에 충실한가? 내 사고방식이 복음에 충분히 물들어 있는가? 그래서 내 말과 내 선택과 결정이 정말 복음과 잘 조화를 이루는가? 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평생 이 문제와 싸우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수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미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격과 회유가 계속됐는데 바울은 방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편지를 써서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복음에 굳게 서라고, 이 구원의 길에서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도왔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그랬어요. 많은 서신서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보통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로마서라고 여겨집니다. 자, 같은 진리를 드러내는 성경들 중에는 갈라디아서도 아주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고요. 뭐 히브리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다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성경이 있는데 야고보서입니다. 아까 우리 예루살렘 공유에서 야고보의 주장을 봤죠? 야고보도 다른 사도들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약간 그거랑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핸드아웃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말과 함께 야고보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웃기지 마. 행함이 꼭 있어야 돼.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석할 때 상황과 문맥을 잘 봐야 되죠. 그죠? 자,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답시고 행위, 특히 사랑의 실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고 닮으려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결여된 채로 나 믿는데?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날 이단까지 포함한다면 죄 짓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젠 예수님 믿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이단들, 반율법주의자들과 구원파 같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 현상이 일어나듯이 뭐요?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먹고 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생명 현상이 있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동, 생명 현상, 거룩한 실천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아직 연약하고 미숙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생명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다. 바울은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거지. 즉 참된 믿음에는 실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은 실천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참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하고,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도 있어야 한다는 거하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둘 다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도 똑같고 둘 다 실천도 강조하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한쪽은, 다른 하나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 비슷한 듯 보이지만 반대라고요. 자, 이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죠.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너도 할 일이 있다고요. 그걸 해야 확실하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자, 여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속거나 흔들렸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이 말에 흔들려서 실제로 할례를 받기도 하고 율법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치밀하게 논박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이 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절,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20절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인간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만족시킬 가능성이 몇 프로? 0%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인데, 기껏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더니 다시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슬쩍 가져옴으로써 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니까 전혀 다른 방법을 주신 건데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옛날 방법을 왜 끌어오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것에 좋은 것을 추가해서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 앞에 좋은 건 믿음. 그래, 믿음 좋아. 거기에다가 또 다른 좋은 거 행위를 추가해서 우리 한번 완전하게 해봅시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좋은 것 플러스 좋은 것 해서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것에 불순물을 더해서 오염시키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완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완전한 그 일에 자꾸만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불순물을 섞어서 오염시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강하게 외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유대인들에게 속아서 예수님 믿어서 이미 구원 받았는데 자꾸 자기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고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거기에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죄를 뿌리려느냐? 그야말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 자, 이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전하는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뭐랑 반대냐면 율법에 더하여 하나님의 한 의를 추가로 주신 게 아니고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 인한 구원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그 자체로 독립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율법과 배치되는 건 또 아니고 뭐라고 또 부연 설명을 붙입니까? 근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통해서 구원받는 방식을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에서 원래 얘기해 오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말한다면 율법의 원래 용도가,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걸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20절에 나와 있듯이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오게 하려는 용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그 선한 율법, 그 사랑의 율법 앞에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더러운지가 드러나니 그 율법을 거울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그래서 이 율법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계속 증언하시고 보내주신 것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3, 24절에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인간의 상태와 그런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으로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또는 우리가 뭔가를 잘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대가의 반대말이에요.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값없이. 왜 값없이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치를 값이 없어요. 예수님이 값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미 은혜의 복음을 충분하게 말했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을 더 분명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추가된 내용이 27, 2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그냥 예 알겠어요 하면서 또 슬그머니 인간의 행위를 추가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 있어 왔고 이걸 초대교회에 만연하니 바울이 더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알겠어요 하고 슬그머니 행위를 가져오니까 행위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뭔가를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똑같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이 모든 민족을 위한, 만민 구원을 위한 복음이다. 이것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더할 것이 1도 없어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불확실해서 안심이 안 돼서 거기에 뭔가 그것이 선행이든 할례 같은 종교의식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거를 자꾸 추가해서 확실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이 확실하고 불변한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추가된 내용이 그겁니다. 30절까지 쭉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고, 율법으로가 아닌 믿음으로라고 얘기한 뒤에 마지막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가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고. 율법이 믿음을 증거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믿음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원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율법은 선한 건데, 율법은 사랑의 법인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못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지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죄에서부터, 율법을 못 지킨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이 선한 거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율법을, 사랑의 법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을 본받아 당연히 지켜야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될지라도, 왜 고돼요?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죄악된 본성하고 충돌하니까, 나는 자꾸 엇나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바른 걸 얘기하니까 여기 나를 맞추려면 고되죠. 은혜 받은 자라도. 또 뭐 때문에 고돼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과 원수들에게 반대로 가니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말씀은 바른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또 고되죠. 세상과 부딪히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결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나고 종종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게 가능한 것이 내가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착하고 똑똑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심으로 되는 것인 줄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한 모든 착한 일들과 헌신과 그 열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그 복음이 행위가 아닌 믿음임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완전한 구속 사역 때문에 값없이 거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면서 또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러는 중에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는 어떤 선행들과 헌신들과 좋은 열매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